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거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려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방언하신 분들이 통역이 어떻게 오냐. 예, 지난주에 고성에 가서 그분들도 저한테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통역은 어떻게 와요? 예. 이게 통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실제로 통역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통역이라고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르메네이아, 예, 말들의 번역, 혀의 번역,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언어, 이게 언어는 뭐예요? 방언이지.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비밀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본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비밀 언어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뭐라고 방언 통역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역량으로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일상어로 알려주는 역량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통역해주는 게 이게 방언 통역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 시간까지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방언 통역 은사의 활용의 유익한 점. 자, 방언 통역을 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은사가 다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그렇죠.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좋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몸에 좋다는데, 그래서 쓴 거라도 막 먹잖아요. 왜요? 왜 먹어요, 쓴 걸? 아, 내 몸에 유익하니까 입에는 써도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좋다 그러니까 쓰면서도 인상 쓰면서도 먹잖아요. 왜? 내게 유익하다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뭐 쓴나물처럼 입에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활용하는 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익 주시려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자, 첫째, 이 방언 통역 은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면, 자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렇게 하면 뭐하냐?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깨라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지 않냐? 근데 뭐 이렇게 필요도 없는 쓸데도 없는 방언을 이렇게 오해하냐? 그렇게 말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에요.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이 뭐냐면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뭘 말씀하느냐, 이게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문맥. 문맥에서 어떤 문맥 하에서 이 말이 쓰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지? 어때? 들으면 기분 좋지? 근데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다 좋은가요? 어떤 문맥에서 쓰이냐가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엉뚱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람이 나가지고 엉뚱한 여자에게 사랑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은 같은데 이게 어느 상황, 어느 문맥에서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만 봐갖고는 안 돼요. 이게 사랑해가 좋잖아. 그러나 어느 문맥에서 어느 상황에서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죄 짓기 위해서 쓰는 거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마디 말보다 5마디의 방언, 깨닫는 5마디 방언과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 그냥 1만, 와, 이거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아진 5마디가 훨씬 더 상대방에겐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인다고, 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영어로 강연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통역을 못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10시간을 강의하는데 전부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막 잘잘잘잘 하면서 막 깊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막 기절해 있거나 혼수상에 들어가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래. 근데 막 강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둘 수가 있어야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10시간 강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그 부분에서 깨달은 사람이 이건 이겁니다 라고 그 5마디가 훨씬 더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제 그런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계속 바울로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니, 기도 시간이야 방언하면 괜찮겠지만, 설교 시간에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하면 성경부터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고 끝날 때까지 방언을 얘기하면 아이고 다음 주부터 나눠야지. 그래,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상 방언은 뭐냐?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 예언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면 용도가 다르잖아. 용도가 같은 거라도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마이크는 다 똑같은 마이크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들어가면요, 마이크가 용도가요 다양합니다. 강의용이 있고 노래 부르는 용이 있고요. 예? 또 여기서 뭐 지향성이 있고 뭐 비지향성이 있고 막 이런 거 골치 아프죠 벌써.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뭐 다 똑같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도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찬양할 때는 찬양용 마이크를 써야 더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강의할 때 쓰는 용도는 이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똑똑똑 끊어지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용 가지고 에코가 나와가지고 왕왕왕왕 하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도대체 막 왱왱왱왱왱왱 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래? 그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 왜? 용도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그런 역효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언의 용도가 뭐냐? 방언 통역의 용도가 뭐냐? 예언의 은사가 용도가 뭐냐라고 정확한 걸 이해하고 정확하게 맞게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기보다는 가르치기 전에 미리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활용하여 깨닫는 바를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로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19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읽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설교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의 영적 교제를 해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지 그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미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처음 제가 상담을 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상담자가 내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이제 후들후들 떨려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나? 아, 성령께서 내게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앞에 딱 서면 이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사람 없이 그냥 상담 카드 놓고 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단계는 어느 단계며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떠며 영적인 상태는 어떠며 이가 지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할 게 뭔지 성령에게 기도하면서 물으면 통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담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해요. 방언을 통해서 통역해서 깨달아진 바를 통역을 해서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분 만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단계는 어느 단계고 심리 상태는 이렇고 영적인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이 돼. 그러니까 미리 안 해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훈련과 이 과정이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14장 19절의 말씀은 방언의 통역의 중요성 내지 유익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방언은사가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른 분들이 그 말 가지고 봐봐 1만 마리 깨닫는 깨닫는 5마리가 방언 1만 마리보다 낫다잖아. 자, 그러면 좀 더 읽어보시지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시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방언 통역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면 그 통역되어진 그 내용은 예언의 은사와 가치가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14장 5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아까 19절 말씀처럼 아마 통역 안 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방언을 완전 무력화하려고 하는 두 번째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1절부터 쭉 그 내용을 쭉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은 필요 없다. 방언은 예언보다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사실 개인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방언이 통역이 안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객이 지금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방언은 유익은 있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방언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내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덕을 세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방언 기도는 통역하게 되면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는 가장 바람직한 은사다. 그리고 예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아놀드 비틀런거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이 되면 예언의 은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리차드 개핀이라고 하신 분이 그가 성령 은사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방언의 기원과 내용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고찰해 보니 예언뿐만 아니라 방언도 계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리차드 개핀은요, 원래 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인정하는 편보다는 은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 성경을 자꾸 고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방언도 계시라. 예언뿐만 아니라 이 방언도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들추어내는 걸 말하잖아요. 예?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은사와 계시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14장에 예언과 방언이 나란히 언급된 것은 궁극적으로 둘 다 계시적인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계시예요. 예언도 계시 은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춰진 뜻을 드러내는 것.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언과 방언의 기능이 같다고 하는 것은 비단 둘 다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영감된 계시라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기 때문에 둘 다 어찌 보면 결국 교회에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유익을 주는 은사다라고 이분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방언과 예언의 다른 점을 말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면 방언은 예언과는 달리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을 해야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방언도 성령님이 주시고 예언도 성령님이 주셔요. 그리고 다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단 차이점이 뭐냐? 방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만이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데 유익하다. 이게 통역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이 다르다라고 이분이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활용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언 통역만 되시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방언 통역 은사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3시간씩이잖아요. 길게 한단 말이에요. 길게 하니까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깨달았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볼펜하고 노트예요. 예, 스프링 노트 요만한 두꺼운 노트를 딱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오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막 쓰는 거예요. 예? 날리면서 쓰는 거예요.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 끝나놓고 그걸 딱 보면요, 한편의 예언이 쫙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예언, 어느 성도에 대한 예언, 내 자신에 대한 예언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 훈련을 저는 몇 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정리되는 이런 뭐라고 해요? 기술일까요?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수준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단한 훈련이 없이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건 훈련 없이 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꼭 훈련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 그러면 유익한 것만이냐? 네, 유익한 것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어둠이 있어요. 이게 항상 통역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드러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점이 뭐냐?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방언 통역을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에 있어 속으로 깨달음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감정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깨달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요, 여러 방편으로 와요. 가장 많이 방언을 하면서 통역이 어떻게 오냐면 속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부분으로 와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서 방언하다가 막 발이 바뀌어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이 안에서 깨달아져 알아져져요. 감동을 통해서. 예. 경험하시죠? 예.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과 육신의 감정, 사람의 생각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 통역 했다고 하면서도 속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통해서 통역해 준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마치 성령께서 방언을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감정과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결국은 뭐냐면 많이 해보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감이란 말 들어보시죠? 감 잡았어. 아, 이제 감이 와. 그 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느낌. 예? 이제 그게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 가면 이 달러를 쓰잖아요. 달러. 근데 이 위조 지폐를 너무 많이 만든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달러를 쓰는데 이 달러 중에는 이 가짜들이 많이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골라내느냐, 이게 참 그들의 숙제예요. 예.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 기계도 통과해 버립니다. 위조 지폐 이렇게 분별하는 기계다 놔도 이게 계속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골라내냐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입사를 하면 특별 훈련을 받는데, 그분들. 특별 훈련이 뭐냐면 진폐, 그러니까 진짜 달러를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세게 만든대, 이렇게. 진짜만 쭉 넣고 막 세서 100 이렇게 한 달 동안만을 계속 요것만 센대요. 네. 그러면요, 이 손에 뭐가 생기냐면 감이 잡힌대. 이 속에 막 돈을 막 세잖아요. 그냥 세는 것 같은데 이 손에 뭐가 감이 온다는 게 진짜 돈에 대한 감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가짜 돈을 하나씩 섞어 넣는다는 거예요. 예. 가짜 돈을 하나씩 섞어 놓으면 뭐 100장 속에 한 장 내지 두 장을 섞어 놓으면 막 세다 보면 딱 잡으면 느낌이 다른 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면 골라내고 막 세다가 느낌이 오면 딱 골라내고, 근데 그 골라낸 게 뭐냐? 전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감이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왜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냐면 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면서도 가짜도 세면서 진짜도 세면서 다 통과하면서 이게 전부 다 달라겠지.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 돈을 받게 되고 가짜 돈을 진짜 돈처럼 입금을 시켜서 손해를 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래도 이 성령의 은사 이걸 활용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수없이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감이 온다는 거예요. 감.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들을 때 표가 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다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말할 때 뭐 너 안 하면 죽여 뭐 이래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마치 지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꾸며서 오기 때문에 이 감을 모르면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감을 알면 아무리 뭘 해도 그 감 때문에 착착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 수없이 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맞는지 정말 정확한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수없이 해서 이게 맞구나 라고 결론 내렸을 때 이제 그걸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속으로 깨달았을 때 인간의 육신의 감정과 성령을 통해서는 이 통역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점이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방언 통역을 두 사람이 동시에 했을 때 둘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서 서로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이 방언하고 통역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나오고 이분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좀 맞아서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성 훈련 받을 때에 목회자들이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은사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제 오전에 하고 이제 오후에 또 기도회를 할 때에 각자가 기도 제목을 내놔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 다 같이 이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각자가 말하고 우리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깨달아진 부분을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때가 됐으니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인내하고 더 기다리라고 하신다. 뭐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왜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은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이 이제 분열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음성을 듣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국은 그러면 이거 하지 맙시다.
이게 성령은 하나 되길 원하는데 우리 하나 되려고 이거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분열되고 서로 네가 하나님 뭐 이게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말자. 우리 좀 더 성장한 다음에 하자. 자, 그래서 그걸 기도회에서 뺐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도대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인 무리들이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로 쫙 연결이 돼야 돼. 왜 이게 안 될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아, 감정의 문제다. 예. 마음 상태가 문제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떻게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 감정 때문에 왜곡되어서 나올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나도 그에 대한 호감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막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평소에 미운지만 골라 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싫은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성령의 가르침만 그에게 가야 되는데 그 가르침에다가 이 미운 육신의 감정과 이게 섞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나타날 때에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하기 전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묻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묻느냐? 20분이고 30분이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조금 더 오염이 없게 하시고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 감정에 대해서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감정이 싫은 감정, 미운 감정 뭐 이런 거 있으면 주님 십자가를 처리시켜 주세요. 십자가를 처리. 어쨌든 1시간이 가도 이게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급해서 기다려야 돼. 그때 조급해가지고 아버지 빨리 해가지고 하면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거기서 섞여서 나와.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대로 방언하는 것이 통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에 정말로 그 마음, 감정을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내려놓는 것. 보통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물을 때가 많거든요. 그죠? 이사갈 거 다 해놓고, 이사갈 집도 다 정해놓고, 계약도 다 해놓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러고 이미 나는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난 정해놨는데 뭐. 그럼 뭐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다 정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가니까 하나님 축복이나 해주지 나한테 시비 걸지 말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 그래서 그 선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정말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처리하고 또 처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자와 방언 통역을 하는 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예언하고 통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할 때, 예언할 때도 그냥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예언할 때도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게 처리되지 않고 예언을 하면 그게 예언하면서 묻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일은 뭐 하라고요? 분별해라. 분별은 뭡니까? 검증하라는 거요. 이게 정말 육신의 감정으로 말하는 건지, 정말 성령의 지도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고 할 자심을 말하는지, 이걸 분별을 해내라 그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예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냐? 검증받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검증받고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이 예언이 정말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께 진짜 받은 거냐, 이것을 좀 분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분별해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육신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네요. 자, 이렇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한국교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은사자 찾아가 보셨지? 예언 받아보셨지? 예, 두세 명이 같이 예언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거의가 뭐냐, 혼자예요. 예. 혼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역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끝. 어디 가서 검증 안 받아요. 분별 안 해봐.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이 잘못되어도 누구 하나 그걸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끗하고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싹 해서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예언, 이런 은사자들을 좀 많이 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참 순수하고 깨끗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보면 돌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서 자꾸 이상하게 나가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갔는데 자꾸 가다 보면 자기가 자꾸 나오고 내가 안 하면 내가 해야 이렇게 자꾸 내가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옆에서 분별해서 지금 본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옆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 통역할 때는 옆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옆에 있어서 방언하고 통역해 주면서 그걸 정말 성령의 지도인들을 정확하게 받는지 아니면 육신의 감정에 자꾸 속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해 주고 교정해 줘서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이. 아시겠지? 예. 근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누구 하나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도 상담을 하면 적어주잖아요. 적어줘요.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 검증해 봐라. 예. 검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어주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자기도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비밀을. 네, 그 비밀 속에 뭐가 들어가냐? 자꾸 어둠이 틈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하지 말고 양지에서 하자. 예? 그러니까 몰래 돈 싸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막거든 몰래 하지 마라 그 말이. 그 속을 가능성이 많아. 공식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예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방언 통역을 해서 틀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저라고 100% 다 맞겠어요? 저도 안 맞을 때 많아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못되게 또 이렇게 틀리게 만드실까? 그것은 뭐냐면 이건 제동장치와 같은 거예요. 막 가지 못하도록 좀 멈춰서는 역할을 하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때 내가 왜 틀렸지? 내가 또 귀신의 감정에 내가 속았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깨닫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쉽게 말하면 은사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틀림이 없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심지어는 이름이 잘못됐어 지금. 이름이 지금 그래가지고 팔자가 안 풀리는 거야. 이름 바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엉뚱하게. 또 그러면 그래요. 이름만 바꾸면 되나요? 또 뭐 돈 또 뭐 100 주고 200 주고. 그런데요.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몰라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고 예언을 받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엉뚱한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라 읽어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1.1핵도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적이지 않다. 예,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사 자체에 얽매여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은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막 이 은사 자체에다가 목표를 두어요. 예,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를 향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알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난 다시는 안 해가 아니라 왜 내가 실수를 했지? 뭐 때문에 실수를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가끔 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의도한 대로 이 입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안에서 신호가 옵니다.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신호가 와요. 예,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해둡니다. 이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정확하게 시정을 해줘야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두가 다 이 육신의 마음, 감정, 이 혼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해야 깨끗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수원지에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죠. 예. 네, 그래서 소독약도 넣고 걸러내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해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집에 공급하죠.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 수도 관이 녹슬었어요. 막 썩었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오다가 그 수도관을 통하면서 거기서 녹물도 섞이고 막 그 병균도 섞이고 그래서 수도꼭지 틀면 그게 쏙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저기 정수시설에서 아무리 깨끗해 봐야 이 오는 시설이 잘못되면 문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통과하는 혼 있잖아요. 혼의 기능을 통해서 이게 통과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혼을 통과할 때 혼이 잘못되어지거나 지저분하고 엉뚱하면 그게 묻어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예. 방언 하는 자는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방언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방언이 통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신다면 이제 방언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방언이 통역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서 정연해야 된다라고 질서 있게. 자, 거기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예,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도 하고 이게 예배 순서였어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고요. 지금 예배하고는 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문제점이 아까 말한 그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통역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처럼 서로 막 달라서 서로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싸우면 또 이거 덕이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질서 있게 하라. 예. 질서 있게 하라. 너도 나도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할 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까지만 해라. 예, 통역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해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하고 그것도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서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항상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어요. 예. 물론 뭐 계급 차이가 아니라 뭐 계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권찰 뭐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서 섬기는 거 이것도 질서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막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나이도 파괴버려요. 막 저런 사람이 권사님한테 막 반말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화평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서 방언과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은 14장 2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자, 14장 2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이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토멘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 그런 의미예요.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돼요? 막 던져서 쌓으면 됩니까?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사하는 사람 보세요. 줄을 탁 쳐놓고 줄에 맞춰서 벽돌 한참 그냥 시멘트 넣고 또 벽돌 넣고 맞는지 보고 그래서 쫙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쫙 해서 집을 세워야 그 집이 든든해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자도 못하면 안 돼.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잘났다고 튀어나오면 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 맞춰졌을 때에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훈련 중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은사에 대한 분 강의할 때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그것 중에도 교회에서 금하면 조용히 해라. 자, 이런 거예요. 자,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방언을 같이 하고 막 방언을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멘도 못 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아멘도 못하고 할렐루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설교 들 때도 쭉. 그런 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내가 가서 살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교회 가서? 그 교회 살려요? 아니에요. 그 교회의 상황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방언 안 하는 교회 가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한번 방언을 통해서 확 뒤집어야지.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데서 막 랄랄랄랄랄 해봐요. 쫓겨난다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려면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든지 자기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하면 그렇게 해야죠. 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교회 분위기를 깨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원치 않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서 개인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 골방을 만들어야 돼. 개인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물론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힘이 집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면 그분은 집에 가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고 막 해서 기도해서 교회에서 기도가 잘 되어야 이분은 가정에 가서도 기도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 어디 가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가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항상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고 하시길 바래요. 예, 저희 훈련원에서는 괜찮아요. 아무리 크게 뭐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눈치를 조금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예, 어떤 분이 아니 하나님의 일하는데 눈치 봐요? 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눈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은사자들끼리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은사자들끼리 잘못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해석이 맞아, 내 통역이 맞아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으로 계시된 어떤 메시지에 대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통역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비해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느껴질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통역을 행할 때에는 잠잠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해서 그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말고 좀 그분이 다 할 때까지 잠잠하고 기다리고 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요. 말만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네가 세니 내가 세니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래요. 예.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을 해요. 예? 지가 별일 잘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덕 세운다고 하다가 싸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만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동하는 뭐 방언이나 모든 게 다 맞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은사를 받으면 자칫하면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은사자는 내가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수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요.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끝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통역을 해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아무리 깨끗하게 말해도 여기서 교만이 섞여서 나와요. 예. 그래서 가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지배자나 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면서 마치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여기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언 통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그 은사를 통해서 통역이 되어지면 예언의 은사와 같은 계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막혀진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정리되고 청소가 되어서 깨끗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